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을 쫓고자 하는 선한 의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오늘도 기억하고 어떠한 착오함과 악함과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며칠 동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었고,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대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일행과의 관계까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서로가 구하고 섬기는 관계여야 한다고, 결코 사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그런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역자가 주님의 양무리를 사적으로 주관하는 사태와 반면에 어느 특정 교인이나 한 무리의 교인들이 목회자를 주관하는 상황까지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일들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어두운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사도가 그 기도를 요청한 깊은 뜻을 헤아려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 인사말처럼 이번 인사말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서신의 기록을 끝내면서 한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라는 사도의 그런 따뜻한 요청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해서 문제될 일도 아닙니다.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고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사도의 관점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의 중심을 이번 인사말을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기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어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족 관계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관계인 형제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렇죠? 세 번째 인사말에서도 그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자신들도 영적 형제 관계라는 점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놓으신 그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도 사도는 밝혀놓았다, 밝히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교회가 지닌 특성이요 본질이 아니겠느냐는 말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된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우리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가 과연 이 내용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찔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이런 영적 가족 관계를 깨닫고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섬기려 하는가, 아니면 그 신령한 관계로 모이는 것을 오히려 회방하고 또 모여 있던 것도 흩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고는 이러한 영원한 가족 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한마디 인사말 속에 담아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 영적 관계, 그 신령한 관계가 늘 살아있는 관계이기를 바라는 사도의 간절한 심정이 묻어나온 요청으로도 들립니다. 일단 문안하라는 말은 서로 인사하고 환영해 주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그 당시의 정서로 말하면 포옹하라는 말입니다. 인사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사람 인자에 일사자, 곧 사람의 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말을 한문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되는,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 담긴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 첫째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그 면이 인사를 잘 해, 아니면은 저 사람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줘,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일. 그래서 한문은 아예 사람의 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교회를 이루는 관계를 형제 관계, 곧 가족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 하에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어쩌면 일반 가족 관계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도의 의사도 들어있는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관계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 아닙니까? 물론 영적으로죠. 그리고 혈육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이 세상 안에서의 관계인데 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실제로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하나라는 권고에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말인 것이 틀림없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맞춤을 꾸며주는 거룩한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주일 예배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도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서로를 맞이하기 위해 포옹하며 그 당시의 정서로서 입맞춤하는 그런 차원의 인사를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영접의 형태나 문안하는 모습은 같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름하여 속사람의 중심은 구별된 것이어야 한다.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는 구별된 문안이요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같지 않은 문안 인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문화나 삶의 방식을 깊이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 의문에 대한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바가 없지 않고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상대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방식이나 문화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 안의 것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 관계는 시작되고 또 그 관계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갈수록 좋은 관계도 있는데 반해 그러니까 갈수록 신뢰 관계가 두터워지는 그런 관계도 있는데 반해 서로에게 큰 상처나 해를 끼친 결말을 맞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꺼리고 피하고 싶은 관계로 전개된 상태에서 서로 무난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부담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해를 끼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라. 처음부터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는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는 것, 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의 요청은 성도의 문안 인사는 일반 사람들의 문안 인사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영적 가족 관계, 이 형제 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려 한 것이 사도의 의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라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도입해서 설명하자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과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강함을 드러내어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요청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렇게만 보아도 우리의 그 교회의 이 상황과 현실이 연약하다. 우리가 그러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형제 관계다, 영적 가족 관계다, 그것도 영원한 관계다.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겪는 건 사실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왜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또한 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어두운 면이 소리가 더 크다. 이 면이 참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요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믿고 다른 교우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러한 관계를 늘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소리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구든지 섬기는 그 형제의 사랑, 그 가족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이제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죠, 사실은. 왜? 자신을 드러낼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감춘다고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쑥스럽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사랑을 이제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뭔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면서 그래서 나도 보답한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뭐 소문내거나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나팔 불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 부정적인 그런 관계가 또 소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부정적이니까 드러내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소리가 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어둡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한 가정의 가족 관계도 평생의 숙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조심해야 하고 삼가야 하고 사실은 저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문제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또 늘
얻으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고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모든 형제에게 무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런 현실, 그런 사람들을 모를 리 없는 바울 사도는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그 안에서의 관계는 일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는 특별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좋으면 가까이 하고,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내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해관계죠. 그렇죠? 계산이 개입된 거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계산을 또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내게 피해가 올까? 내게 뭔가 이득이 있을까? 이런 거죠. 그렇게 자신이 좋으면 가까이 하고 내가 싫으면 멀리 해도 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성도의 관계는 그런 사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마지막 인사말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요, 어느 구절의 말씀이나 우리 자신을 벌거벗기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짧은, 그것도 서신을 끝맺는 인사말도 우리 자신을 적신으로 곧 발가숭이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죄스럽게 느껴야 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럴 때 무식해서 용감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는 권고의 의미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거룩함이라는 본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본래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은 하나님을 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정의된다라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사도가 모든 형제에게 들어가고 나갈 때에 서로 거룩하게 영접하고 인사하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따르고 담고자 하는 중심에서 그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그리 무리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모두에게 서로 인사하라는 단순한 요청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썼다는 것은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기도 했고 또 필요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서로 인사하라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되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한 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사도의 다른 서신에서도 그의 이러한 중심이 드러나 있는데 이 거룩함,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면을 늘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모두 바로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주일에 보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의 내용에 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생애를 살아간다. 그래서 의화에 이어 성화의 길을 가면서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을 입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오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생애를 우리가 살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영원히 영화롭게, 그러니까 성화의 완성이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작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심과 자세로 서로 섬기고 무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유일한 계명, 마지막 계명, 그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낸 그런 구절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심과 자세로 서로에게 무난하는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명령을 인사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의 본질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사귐이요, 그 교통함이요, 그 교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선물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영원한 사귐이라 하신 가운데,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한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함께 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가 형제 관계, 가족 관계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도 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형제 자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숙함에, 각 지체된 우리 성도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함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시고, 지체된 우리 각자가 또 그렇게 세움을 입어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관계를 얼마나 또 흐트려 왔고 헤쳐 왔는지도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신의 그 무엇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고 누군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 사랑의 관계를 마땅히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과 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삼을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소망을 지니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고통과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지켜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놀란 우리 자녀들, 특히 예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그 충격과 놀란 가슴에서 우리 수민이 자매도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